오늘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작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지난주에 암송 구절로 적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암송하지 못하신 분은 찾아서라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3장 5절을 읽어봅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두 번의 주일에 걸쳐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요,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같이 본 말씀대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올바르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를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 개의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하나씩 들을 건데요. 첫 번째로 펴보았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 거듭남이라는 조건 하나만 있다면 충분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거듭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에 들어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단히 구원을 이루어가던 사람이 언젠가 뜻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죽음의 순간에 맞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거듭남은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역사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획일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충분히 있죠. 평생 예수를 부정하고 믿기를 거부하다가도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그 마음에 열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그동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거듭남은 그 자체로 구원의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거듭남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남,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거듭남이라는 건 죄의 종이라는 상태로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전의 모습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남이죠.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마치 아이가 태어났다면 자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태어났다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던 중에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경험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세상의 끝날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개인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까지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의 삶을 이루어가다가 그 앞에서 완성되는 게 영생과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한순간에 구원과 영생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에게 구원받았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니까요. 제가 어떤 물건, 이 펜을 앞에 계시는 정현 성도님께 이렇게 주어서 정현 성도님이 이걸 받았다면 이 받는다라는 행동은 완성된 것입니다. 사실 받는다라는 동작의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이미 내가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표현이 그럴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구원과 영생은 그 순간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받음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받았는데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단회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긴 과정이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단회적으로 받는 사건일 뿐 아니라 긴 과정에 걸쳐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영생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구원과 영생은 단회적인 사건, 어떤 일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과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야 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설명해 보자면 그 과정을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야 하는 구원의 과정은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신약성경 11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같이 펴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보카도라는 거 아시나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생긴 기름기 많은 먹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저희 가정에서 아보카도로 비빔밥을 해 먹었어요.
비빔밥을 해 먹었는데 그 안에 씨가 되게 크게 들어있는 거 아시나요? 그 씨앗을 보고 저희 아내가 키워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잘 담가 주었습니다. 물에 잘 담가 주고요. 그리고 밑에는 물에 담가 주고 위에서는 빛을 잘 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제 그 비빔밥을 언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씨앗이 도통 성장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위가 열리긴 했거든요. 위가 분명히 열렸는데요. 아래에선 뿌리가 나오지 않고 더 이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시 비빔밥을 먹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겉은 멀쩡한데 죽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겉은 멀쩡한데 죽은 모습을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진정 생명이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자, 살아있는 씨앗이 심겼으면 자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으면, 그래서 새로 살아났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지 않으시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로 너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는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시고 구원의 모습을, 생명이 그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열매로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은 마치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겉은 아무리 멀쩡해도 그 안에 속이 없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말씀 아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어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다. 교회 안에 아무리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구원과 영생을 오해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오해입니다. 그 오해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놓칩니다. 하지만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도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말씀하셨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도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거듭남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마무리해 봤어요.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뒤집어졌다. 거듭남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됐지라는 표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니요,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 이전처럼 살 수가 없다고, 나 너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집어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집어짐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뒤집어지는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무언가 뜨거워지고 무언가 달라질 것 같다가도, 정말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그게 식어지는지도 모를 만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후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격스러운 거듭남이 과거에 있었다 그래도 나 그런 거 체험했어 라고 하는 체험이 있다고 해도 그 체험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은 한순간이었던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체험과 남들이 감격할 만한 은혜를 누려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접 기도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영접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전도할 때 사용하곤 하는 기도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겠다,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기도하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기도하고요. 이제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기 원하니 들어와 달라,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접 기도라고 부르곤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면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교육하곤 합니다. 선언의 말이에요. 이제 당신도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는 식으로 말해주라 가르칩니다. 이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낳는다는 것이 이 기도로 인한 오해의 대표적인 예예요. 나 한번 그렇게 영접 기도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는 오해 말입니다. 다시 따지자면 영접 기도가 누군가에겐 구원의 완성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영접 기도는 거듭남이 시작이었던 것처럼 시작일 뿐입니다. 받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았으나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는 자꾸 놓친단 말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 봐야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수없이 기도한 대로 정말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없다고 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실패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은 빌레몬서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되는 사람이에요. 데마도 함께 문안하느니라라는 모습으로 바울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나요? 모든 것을 다 버리듯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떠돌이같이 다니면서도 복음 하나에만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에 동참하던 대표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썼던 정도로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 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성경 속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로 끝맺고 마는데요. 권정현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신약성경 346쪽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람이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 같은데요. 하나님이 구원을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없는 건 맞지만 우린 이런 식의 논리로 구원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원은 앞에 과정으로 이해한다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말씀드리는 구원의 개념은 관계입니다. 구원은 관계로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자녀로 살아가는 관계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격적인 관계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인격적인 관계의 특성은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인격적이라면 거기에는 무조건 상호성이 따릅니다. 내가 아무리 윤서랑 친해 라고 말해봐도요. 윤서가 나 유한이랑 안 친한데? 라고 말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원할 때 그 사람도 나의 관계를 원해줘야 합니다. 서로 간의 그 관계를 기뻐함으로 이어갈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인격적인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시며 사람과 교제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나 내가 놓으면 그 관계는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완성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절하면 관계는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취소하냐? 전능함을 내가 이길 수는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에서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와 없이 놀랍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때론 내가 간절하게 찾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눈물 콧물 쏟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분명히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다 갑자기 놀랍게 내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놀랍게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을 얻기도 하는 것. 그런 은혜가 내가 뜻하지 않을 때에도 찾아오는 은혜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다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고요. 뜻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교회를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정말로 뒤집어지는 것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만 이해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붙드셔도요. 내가 싫어하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도요. 내가 사랑하기를 거부하면 그 관계는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데마를 생각해 봅니다. 데마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남들이 내지 않던 열심을 내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받았던 구원의 은혜라도 저버리고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 관계 안에 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과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완성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전에 했던 뜨거운 체험, 나 이런 체험도 해봤고 저런 체험도 해봤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것도 해봤다. 라는 것, 그것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며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들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마지막 본문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6장 함께 펴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구원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마지막에 얻는 것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왜 거룩함의 열매라고 안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함의 열매라고 표현하면 어떤 열매를 맺기만 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거룩함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이루어내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열매 맺음을 통해 조금씩 더 거룩함에 가까이 갈 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목적에 이르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향하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라. 점진적으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이전보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변화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가는 과정의 끝에서 얻게 되는 게 영생,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표현한 것에서 또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 말이죠.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능동적인 의지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 오해를 또 만들기 쉬운 겁니다. 구원을 이뤄낸다, 열매를 맺어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봤던 것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다 라는 것이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어떤 공로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뤄내서 내가 이걸 따냈다, 성취해냈다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어떤 공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를 주시는데요. 그 마음과 의지에 순종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실 때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이라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그거 싫어요, 나 세상을 사랑해서 나 세상으로 갈래요가 아니라 저도 좋습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셔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론 거룩함에 이르도록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구원은 이루는 삶입니다. 그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방종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거짓된 확신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거 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나 안 버리셔. 라는 말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은 하지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거짓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은 아닙니다. 거짓된 말로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해본다고 해도 내가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해본다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말이죠. 그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의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악된 걸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내가 또 죄로 나아가고 내가 또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가던 중에 이렇게 사는 끝에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일 것이지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구원의 확신은 아닐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 순종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성경은 분명히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영생을 맛보는 삶이 될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내 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며 성경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구원의 길은 두렵고 떨려하며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죄성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최후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열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 함께 또 찬양하고 말씀 맺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1절로 같이 찬양합니다.